돌아오는 3.1절 대회는 1,000만 명이 이승만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을 3월 1일 날 해낼 것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던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2023년 3.1절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1,000만 자유애국 시민들의 총집결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3.1절 대회는 1,000만 명이 이승만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을 3월 1일 날 해낼 것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던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2023년 3.1절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1,000만 자유애국 시민들의 총집결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3.1절 대회는 1,000만 명이 이승만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고생들 많습니다. 이렇게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3월 1일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계속 지금 방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야, 그래도 지금 이제 5시가 됐는데 오후 지금 너아라만 지금 2,000명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조나단 목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명 들어오신 분들 빨리빨리 초대를 해서 한 명씩 더 눌러서 한번 5,000명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디 나가네 또 저기 몇 명이 나가고 있어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어색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사랑방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3.1절 국민대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여성 목회자들을 대표하는 여성 목회자들을 모시고 오늘 또 이제 방송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19년 6월 8일 전광훈 목사님이 시국선언을 하시고 그때부터 제가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최측근에서 또 최고 기간도 길게 또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제가 누굽니까? 그런데 웬만해 가지고는 제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정말 저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 생명도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조사도 재판도 수도 없이 받아가면서 공격받으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냉철하게 판단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위태롭다. 어느 정도냐? 뭐 전광훈 목사님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을 현장에서 보니까 야, 이거는요 6.25 때는 저리 가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께 나서서 그래도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막아주고 대한민국에 큰 피 흘림이 없도록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번 3.1절 날 이것을 못 막아내면 지금 전체 주제가 전쟁 예고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느낄 때도 너무너무 진짜 극과 극으로 지금 달려가고, 여러분 매일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계속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보십시오. 너무나도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내란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끝까지 여기 지금 제가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것은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라 잃어버리면 목사가 뭐가 필요 있고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북한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잠자고 있고 잠잘 뿐만 아니라 또 전광훈 목사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날쌘 공격을 한다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나라를 꼭 빼앗기고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고 먼저 우리가 피를 흘리고 순교 각오로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성 목회자들을, 이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제가 모신 게 아닙니다. 여성 목회자들 중에서도 여성 목회자들을 수백 명, 더 나아가서 수천 명씩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여성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측근에서 뭐 이렇게 일하고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더 멀리, 전광훈 목사님과 멀리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전광훈 목사님이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참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시고 오늘 어려운 자리인데 이 자리에 출연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선발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좌측에 심한나 목사님이신데 간단하게 한 본인 소개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고향까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내가 어느 고향이다. 고향만 얘기해 주시고 자기가 지금 사역하는 사역을 짧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심한나 목사입니다. 한빛교회 크게 얘기하세요. 있습니다. 이게 안 들리죠? 아니요. 들려요. 그 마이크로. 네, 잘 들리고 있어요. 마이크 바짝 대시고. 안녕하십니까. 저 심한나 목사입니다. 한빛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네. 또 지금 사역은 우리는 365일 또 예배가 있고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한나 목사님은 1년 365일 기도하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편 목사님도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천독 이상 했습니다. 이야, 박수 좀 한번 보내요. 박수. 여러분들은 보통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요. 자, 심한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남편께서 특별히 침례교신데 성경을 천독을 하셔. 천독.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권미선 목사님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할렐루야. 저는 권미선 목사입니다. 고향은 강원도이고. 강원도구나. 네. 제가 하나님께서 한국의 부흥사들이 한국을 살렸고 또 좀 망가뜨린 것도 부흥사인데 다시 살려야 할 분들이 부흥사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18년 전부터 초교파로 글로벌 부흥협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권미선 대표장입니다. 이름도 글로벌. 자, 좋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흥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권미선 목사님은 부흥사협의회 대표이장이시면서 수십 년 동안 그 단체를 이끌어 오시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현역에 또 원로 부흥사들을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목사님들을 함께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이런 말을 해서 될라는지 모르겠지만 현역의 아주 원로 목사님들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권미선 목사님한테 쩔쩔쩔쩔 매더라고 보니까 대단한 목사님들이 그리고 매일 집회하고 계시고 이렇게 영성으로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도 냉철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광화문에 뛰어나오셔서 이렇게 또 함께하는 걸 볼 때 너무나도 기쁩니다. 또 바로 옆에 계신 분은 또 찬양 사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불렀던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찬양의 주인공입니다. 영광으로 TV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또 시청하고 계시고 구독하고 계시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드디어 여기에 오셨습니다. 도기품 목사님 찬양 사역자이면서 또 마하나임 또 선교회 회장도 되시고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작년 정강 목사님께서 매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회할 때 그때 그 용역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할 때 저는 집이 태능이지만 가만히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에 정강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듣고 그 다음에 한 2-3시까지 기도하고 자고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표를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서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정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또 애국자. 이게 찬양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활동을 찬양 사역자들은 전국에 또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집회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한국 교계에 이런 자리에 나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쩌면 본인의 길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일단 위태롭다. 이거를 다 지금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이분들 뭐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떨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김다은 목사님. 자, 한번 본인 소개를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순천 전라도가 왔네. 정강욱 목사님 때문에 여러 가지 알게 됐고 또한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네. 본인 사역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영총회 감사고요. 한부총 부흥사 연합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세계보고마의 회장이고 네. 세계선교연합회 아이고 대표회장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맡은 게 많으시네. 오살리 중보기도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 김다은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그 광화문에 오셔서 여성 목회자 중에 내가 삭발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투쟁력이 대단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영총회가 굉장히 중형 교단입니다. 한영신학대학교 거기 또 총회에 여성으로서 감사원장이에요. 감사원장. 대한민국의 감사원장 같은 그러니까 그 총회에서 굉장히 활동력이 크고 그 여성으로서 그 교단에 큰 일을 지금 하시면서 이 대형 그 교단 또 초교파적으로 부흥사 단체에 큰 일을 제가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옆에가 또 놀라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보세요. 허경화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소리가 다르네. 제 고향은 강원도인데요. 강원도구나. 저는 마포에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힘하고 있습니다. 네, 찬양. 그리고 늘 일주일을 계속해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흥긴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해야 할 일을 맡기신 것인 줄 제가 압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나도 깜짝 놀랐어요. 허경화 나는 뭐 지금 목사님 되신 줄 난 몰랐는데 찬양 사역자로만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전도왕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우리 허경화 목사님하고 또 전도 집회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어느 날 갑자기 비발디 파크 엊그제 갔더니 거기에 계신 거예요. 야 이분이 이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이렇게 여기 오셨으면 나를 찾을 텐데 야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거기에 또 한번 놀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초대를 했는데 특별한 것은 이 허경화 목사님은 전도왕입니다. 전도왕.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왕도 그냥 전도왕이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5년 연속 전도왕이에요. 박수 좀 쳐요. 박수 빨리빨리 박수 좀 쳐봐요. 이런 분이 여기 나오셔서 이런 분이 그런데도 여기 오셔서 조용히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또 찬양 사역을 합니다. 찬양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전도 뭐 사관학교도 있죠. 3개. 네. 그래가지고 전국 지부에 또 사관학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크게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 밤에 여러분들 이 목사님들만 보고 계셔도 아마 전광훈 목사님이 너무너무 지금 기뻐하시리라 믿고 또 전광훈 목사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많은 것도 아니에요. 몇 마리가 그러는 거 몇 마리가. 근데 봐요. 자, 안희환 똑바로 들어. 야, 이동욱 똑바로 들어. 여기 지금 여성 목회자들이 너희들만 못한 줄 아느냐. 정말 이렇게 조교파적으로 전광훈 목사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고 함께하고 이런 세계적인 전도왕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5년 전도왕 하려면은 이건 보통뿐이 아닙니다. 제가 간증도 다 듣고 그랬는데 놀라운 분이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또 제일 우측에 김홍남 목사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섹시같이 앉아있네. 섹시니까 섹시 여자. 할렐루야, 김홍남입니다. 아유, 목소리가 기도 많이 하시네. 저희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나라 땅 밟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정강 목사님 교회도 제가 이 지역에 땅 밟기를 일주일에 그러셨구나. 한 번씩 와가지고 7바퀴씩 7주를 했습니다. 예. 아주 귀한 또 김홍남 목사님까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 소개했는데 벌써 20분 지났네. 이거 지금 40분에 또 끝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오셔서 찬양도 하고 싶지만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자,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귀한 여성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 한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정말 전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또 이렇게 좀 질문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한 분 한 분.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시네. 이렇게 한 분씩 대답하려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 목사님들은 자기 사역이 다 있기 때문에 사역도 크게 사역을 하고 또 목사님들 연합회, 총회, 교단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밖에서 늘 전광훈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분들은 그거를 늘 집회 많이 같이 다니고 맨날 하는 분들은 그거를 아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거기에 좀 더 멀리 계신 분들인데 마음으로는 전광훈 목사님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나가고 계신데 본인들이 지금 판단할 때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게 하루만 지나면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위태롭고 진짜 전광훈 목사님처럼 내란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지 듣는 소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듣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본인이 또 판단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그 얘기를 또 심한나 목사님부터 뭐 본인이 듣고 깨닫고 판단하고 그런 얘기를 좀 잠깐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는데요. 심한나 목사님. 마이크를 잡으세요. TV를 보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마이크 가까이 하래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네. 좀 크게 해줘요, 방송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게 다 위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래서 또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앞에서 마음으로는 나라 걱정하고만 하는데 누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리드해 줄 분, 그렇잖아요. 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지도력이 한 나라 운명이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도자들의 그 지도력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늘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정말 그냥 뭐 책상 앞에서 교수님들, 목사님들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정강 목사님처럼 앞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다 지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념적으로 굉장히 지금 주사파의 이념과 그런 것들이 지금 목사님들이나 뭐 강단에서 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주의하는 이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네, 공산주의 우리는 공존할 수가 없죠. 없다. 네, 그렇게 하면 뭐 무엇보다도 우리는 목사들이 제일 먼저 그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3.1절 이런데 전부 나오셔서 정말 저 정강 목사님의 리더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줄 때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자, 요거 하나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기사 지금 올라놨는데, 자, 한번 기사 한번 띄워. 제주 4.3 사건이 지금 논쟁이 재조명되는데, 야, 이번에 태영 의원이 이 얘기 한번 했다가 이거는 김일성 지시다. 제주 4.3 사건이.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또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 나라의 이념이
국가 이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오히려 이게 지금 박수치고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김대중 발언도 분명히,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도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옛날에도. 그러면 이거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공격하고 국민의 힘에서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5.18이라든지 뭐 대구 폭동이라든지 영천 폭동, 이런 폭동들이 지금 일어날 조짐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간접적으로 민노총이 일어나고 우리도 나가고 있지만 이게 이미 전쟁이 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피 흘림만 지금 없는 것 뿐이지. 그런데 저들이 정말 무섭게 지금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 이념, 지금 심한나 목사님 말씀한 대로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이거 하나만 가져도 목사님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아니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소광성 목사처럼 아이고 뭐 북한을 사랑으로 뭐 섬기고 어떻게 해가지고 잘 그들을 변화시켜서 뭐 평화통일하자, 이게 꿈만 같은 얘기인데, 이게 달콤한 얘기인데 전혀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당해온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도 이용당하고 한국도 이용당한 건데 그걸 가지고 다 지금 핵무기만 만들어 놓고 미사일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권미선 목사님도 지금 이념 사상, 도대체 지금 목사님들이 이 북한과 남한의 관계, 지금 이런 이념과의 관계, 이게 합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얘기 좀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 본인이 또 느끼는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네, 그 주체 사상과 민주주의는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는데, 예. 저도 정광훈 목사님께서, 우리가 느껴서 알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 나라가 무너진다, 그런 위태한 가운데 있었을 때 아무도 누가 소리를 내는 분이 없었어요. 그럴 때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광화문에서 이제 금식을 하시면서 그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큰 메시지를 들고 나왔을 때 너무너무 저는 속으로 감사했고, 네. 정말 속에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네. 누가 이렇게 정말 그 속으로는 다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를 들고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 말을 가지고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깨달으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때도 정말 위태로웠지만 지금은 더 위태롭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그 미군 철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베트남도 그 공산주의가 승리를 했고, 그렇죠. 또 그 저 우크라이나, 그 소련, 여기도 이제 결국에는 공산 사상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공격을 해서 뭐 20만 넘는 여자분들이 이제 강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접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위태한지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도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유교가 나서 그렇죠. 그 많은 또 여성들이 희생되고 많은 그 군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러한 상황에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뉴스를 들어서 알고, 또 정광훈 목사님이 깨우침을 주시고, 또 저는 이제 너가라 TV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접하면서 그 자유민주주의와 주체 사상에 대해서 아주 분간이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일수록 더 이제 드러나는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나 너하라 TV에서 이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또 행동하지 못하고, 알기는 알더라고. 다 알기는 아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지금은 행동할 때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네, 밖으로 지금은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되고, 지금 뭐 저기 뭐야 민노총이나 또 뭐 윤 대통령 뭐 탄핵이나 그런 것들도 다 몇백만 명씩 이제 나오니까 우리도 나가야 이기잖아요. 지금 아니면 씨름할 때 씨름을 해야지. 지금 여기까지 정광훈 목사님 우리 이끌어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있다가 베트남처럼 또 이렇게 점령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나서는 다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3.1절 때 다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도 다 알기는 아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깃발을 들고 3.1절에 다 나갑시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깜짝 놀라는 것은, 매일같이 제가 이 자리에 버티는 것은 전광훈 목사님이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현역 대통령인데, 그때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전광훈 목사님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겁나서 못 나오는 거죠. 전광훈 목사님 목숨 걸고 나왔는데, 목숨 걸고 나와서 더군다나 이 주사파 간첩들하고 싸우려면은
뭐 이렇게 뭐 좋은 말 착한 말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가장 악한 자와 싸울 때는 가장 강력한 발언도 해야 되고 강력하게 깨우침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목회자들이 공격을 하고 목사가 왜 욕하냐 2단 사이비 집단이다 별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야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깨어나고 여기 이렇게 귀한 또 여성 목회자들이 본인들의 사역이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우리 도기품 목사님도 그런 지금 이념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지금 부딪혀서 서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이런 강이 돼버렸거든요. 이제는 서로가 이제 우리도 만만치 않고 저쪽도 뭐 목숨 걸고 달려들고 저들은 75년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간첩이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종전선언 막 다 해버렸잖아요. 하려고 하다가 시도하다가 결국 전 목사님한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막 개자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반적인 목회관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왜 목사가 정치하냐? 아니 나라가 위태로운데 목사가 어디가 있어? 목사가 먼저 목숨 내놓고 양들을 위해서 생명 바치러 달려나와야지. 엎어져 기도만 한다고 하면 되질 않는 거예요. 자 도기품 목사님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깨닫고 지금까지 오신 거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가장 정강 목사님께서 잘하고 계신다고 압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다 좋은데 왜 욕을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바리새인, 사도개인 같은 영을 지금 꾸짖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욕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집단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이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공산 독재 국가로 몰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산주의 노예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또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정강훈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이 시대의 선견자로 세우셔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고 또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계십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목표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제 복음 시대를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힘겹게 뛰고 계시는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3.1절에 나오셔서 동참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데 수출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꼭 나오셔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2,200명 정도 들어왔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2,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더 눌러주시고 빨리 더 들어오세요. 제가 또 이따 10시 방송 또 진행할 건데 야 진짜 이게 너하라에서 매일 밤입니다. 그것도 매일 밤 10시 반 방송에 7,000명 이상씩 실시간에 들어온다는 거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이래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것도 전광훈 목사님 만들어 주신 건데 어쨌든 이제 목회자나 성도나 국민들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목사님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맨날 이것만 듣다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데 그런데 이거를 자꾸 왜 목사가 욕하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선한적인 것만이 아니라 욕도 더 세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 책망을 못하는 게 이게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제사장적인 목사가 있고 선지자적인 목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지금 완전히 우상화로 지금 올라가고 기독교가 다 말살되게 생겼는데 아니 북한을 보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저런 북한하고 선의적인 방법으로 손을 잡을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을 다 속인 거예요. 핵적 정책 한다고 해놓고서 자기만 노벨 평화상 받고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핵을 개발할 수도 없다. 핵을 만들 수도 없다. 능력도 안 된다. 돈도 없다 해놓고서 돈 다 퍼져가지고 지금 결과가 뭡니까? 문재인까지 뭡니까 지금?
저렇게 돈을 다 집어주고 말이지 국민들 속여놓고 쇼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미사일만 날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 10시 방송에도 이제 모든 기사 가지고 내가 또 자세하게 우리는 팩트만 갖고 얘기하니까 다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 이제 김다은 목사님도 삭발까지 하시면서 투쟁을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고우신 분이 또 교단에서도 인정받고 하는데 이 사상 도대체 지금 어떤 소리가 밖에서 들려오고 본인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려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교단에 가서도 그럴 텐데 목사들한테도 무슨 말을 막 들을 텐데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본인이 깨달은 대로 한번 본대로 간단하게 또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 나라가 주사파로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강훈 목사님께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강화문에 나가자고 하면은 물론 이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네.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기도하고 있다고도 물론 괜찮아요. 기도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행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이 시대에 역사의 주권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주사파를 척결하고 강화문 3월 1일 날 우리 모두가 나와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싸우자, 이기자, 어이구. 뭉치자. 뭐 구호까지 외치고 막 정광훈 그냥 목사님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동참하며 네.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가 돼서 뭉쳐야 될 것입니다. 또 가만 놔두면 막 이제 열 받아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야,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광훈 목사님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아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전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없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하면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목사님들은 총회나 교단 뭐 저기도 노회장님도 하시고 뭐 다 이러시는데 많은 목회자들을 상대하면은 근데 사실은 희망이 있는 게 다 들어봐도 목회자들이 기도한다. 요 정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렇게 몇 마리가 자꾸 공격을 하고 유튜브 방송에다가 막 그냥 전광훈 목사님 뭐 그냥 욕을 한다. 무슨 욕한다는 건 뭐 비판해도 괜찮았지만은 무슨 이단이래 멸망한다고 그러고 사이비 집단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자, 허경화 목사님 저 글을 한번 텍스트 유관순 누나 텍스트 한번 우리 허경화 목사님의 그 유관순 심정으로 한번 읽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 유관순 자 저쪽에 텍스트 자 여기 저기 저 뭐야 허경화 목사님 띄워주세요. 저기다가 사진 좀 띄워주세요. 얼굴을. 그렇지. 유관순 피 끓는 절규. 네. 이걸 왜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글쎄 말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과 땅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마지막 세 번째.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네, 눈물로 이 글을 읽으셨는데 허경화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호소력도 계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5년 연속으로 전도왕 상을 받으시고 전국의 전 세계 집회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더 지금 이제 더 많이 이제 경험을 할 텐데 이게 유관순 누나의 이 심정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있는가, 또 허경화 목사님 심정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 나라가 지금 위험에 처했는데 이게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참 답답하죠. 네. 네, 저는 사실 이 집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전혀 관심이 없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네. 누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전도하고 기도하지. 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어느 날 제가 어느 노인 되시는 목사님과 함께 그 현장에 나가봤어요. 현장에 나가봤더니 그 많은 인파들이 어디서 왔든지 목적은 하나가 되어서 나왔다라는 것과 네. 또 그들이 흩어졌다가 광화문에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악내로서 그냥 작은 부족한 목사로서 이 내 눈에 보이는 그 안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광화문에 나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서부터 이 심장이 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를 하면서 우리 전 목사님 욕하신다고요? 그분만 욕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그 전 대통령의 한 그 행위와 북한에서 하는 그 모든 일과 이런 것을 알지 못했던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분개를 했었는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토요일 날 광화문으로 나가고 모임에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저 혼자라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정광 목사님한테 나와서 함께 하자고 그랬더니 늘 마음은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이야. 그 말은 거짓이야.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한번 들어보자니까. 가서 듣고 판단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불편하신 그 몸을 가지고도 그 엄청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여의도 순복음 출신인지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기 전까지 난 오직 조영기 목사님만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을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를 그 주인공을 제가 사실상 죄송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광화문에 나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하시는 것이 온전하고 이분이 해야 하실 일이고 네. 모여줘야 되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가슴이 저리저리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중심을 들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월 1일 날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숫자 싸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가 두려워서 못 나오십니까? 왜 못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못 나오십니까? 이단이 될까 봐요? 지킬까 봐요? 목사님 절대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님이 나오면 성도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번 3월 1일 날 모임의 장소에 식구들 데리고 다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목사님은 양떼들을 데리고 한번 나오세요. 그들이 들어야만이 그 진실을 깨닫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상처가 났고 밑둥아리가 다 썩어버렸는지를 우리가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힘내십시오. 파이팅! 힘내십시오. 야, 역시 전도왕이라 말씀을 잘하시네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 전도왕이라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면서 누구든 만나든 뭐 그냥 허경화 목사님한테 걸렸다 하면은 그냥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5년 동안 전도왕이 됐지 아무나 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정말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린 또 이제 여성 목회자들이니까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이단이다 뭐 다 지금 다른 거는 난 필요 없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고
지금도 어저께도 내가 그것 가지고 방송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을 계속 하거든요. 이건 북한에서도 지령을 내렸고 아주 전광훈 목사님만 없애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큰 일을 또 하시니까 그런 핍박을 받으시는데, 자, 여기 오신 목사님들 여성 목회자들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사역이 멀리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각 교단에서 여성으로서 이 지도자들로 영향력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도 이렇게 나오셔서 소리를 외치시는데, 그러면은 자, 또 저기 김홍남 목사님부터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이단이다 뭐 이렇게 공격받고,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딱 한마디씩만. 전광훈 목사님이 뭐 이단이고 사이비 집단입니까? 그럼 우리도 다 그러면 이단이고 사이비 집단이네. 같이 집단은 다 한 사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는 뭐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 죽으라고 거기도 오고, 병들어 누우라고 그러기도 하고, 감옥에 가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다고 그러고, 지금 계속 그것도 기독교 장로 목사들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진짜 이제 50분 남았어요. 한 30초씩만 전광훈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냥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정강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말씀하신 목사들은 참으로 예수를 모르는 목사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야. 참 예수를 아는 자는 정광 목사님을 절대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가 복음이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도 이단이라고 말한 자는 자신이 이단이고 뱀이고 막이고 사탄인 것입니다. 막이고 사탄입니다. 박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한나 목사님은, 전광훈 목사님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해도 목회자니까 또 여성 목회자들이 어떻게 욕하는 거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지금 시대적으로 싸우는데 좋은 용어 갖고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다 나와 있듯이 그 시대 사건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성경을 풀어나간다든지, 성령의 나타남, 오직 예수 이거밖에 없어. 나도 여기 와서 들어보면 그게 아니면 내가 여기 왜 있겠어요? 저도 성경을 나름대로 다 통독한 사람인데. 저기 남편 천독하신 분하고 사시는 심한나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얘기? 저기 이제 욕을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그걸 표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런 애국자는 없어요.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면 거룩한 분노, 적당한 분노. 모세가 이렇게 그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대신 하나님 대신 모세를 사용한 거를 제가 볼 때 그게 하나님의 분노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나라가 너무, 저도 밤으로 많이 울어요. 여기 나오지 와서 막 이렇게 활동하지 않지만, 그리고 또 한 나라의 지도자의 지도력이 한 나라 운명이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나라 대통령 놓고도 기도하지만 정강 목사 놓고 하루 우리 360일 3번 예배입니다. 때마다 놓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네 정말. 네, 그래서 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정가연 목사님 너무 욕을 많이 해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막 사모님 가지고 말바이 할 때 제일 우리는 그걸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정가연 목사님 존경합니다.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분노를 왜 안 해, 목사님들이. 정당한 분노. 그럼요.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천도하셨으니까. 지지합니다. 지지해요? 야, 이거 봐라. 지지합니다. 자,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권미선 목사님은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2단, 3단, 뭐 사이비 집단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참 목자이시고 야. 또 참 지도자이시고 네.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그 인류의 모든 그 죄를 다 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2단 3단 하고 그렇죠. 또 칼로 찌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처음부터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을 적극 지지했고 옳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광화문에 가자고 어떤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욕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전쟁 중에 무슨 고상한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맞아. 전쟁에는 전쟁에 맞는 용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그분도 같이 광화문에 나오게 된 것인데, 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주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참 목자라고 생각을 하지, 2단 3단 하는 분들은 오히려 2단입니다. 그렇지. 야, 이동호 잘 들었냐? 안희환, 여기 권미선 목사님한테 너 잘 보여야 되는데 너 큰일 났다. 조교파적으로 부흥사들을 쥐락펴락하는 목사님이야. 그런데 이런 분이 전광훈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하면 너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심화보 정신 차리고, 박영우 목사 정신 차려.
어디다가 내가 욕을 해.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전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면서 편집을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요거 한번 듣고서 1분짜리니까 우리 또 도기품 목사님이 또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자, 영상 틀어주세요. 안 들려. 다시 처음부터. 왜 소리가 안 나지? 방송실 또 방송 사고요? 난 내가 얘기하면서 눈물 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원래 잘 웃는 목사지, 난 잘 우는 목사가 아니잖아. 근데 눈물 나는 사람이 하나가 우리 엄마고, 내가 눈물 나는 사람 또 하나가 정광훈 목사예요.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가 이것이 바로 연설입니다.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님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형하고 권능 받으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내놓고 이 나라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권이 거쳐지게 만들어주시고 자유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제대로 광화문과 뜻을 공유하면 반드시 우리는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해낼 것입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하게 주사파를 때려잡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표하여 뽑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네. 자꾸 지금 광화문에 나오는 이것을 공격을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장경동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전광훈 목사님만 보면 눈물 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2020년 신년입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검찰총장이라니까 저분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저게 지금 문재인 사람이 현재 문재인 검찰총장이 그때 저 말했으면 맞아 죽어요. 지금 광화문에 나온 분들한테 저렇게 해서 정말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영훈 목사님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아니 다른 분들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 장경동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이영훈 목사님이 말씀을 완벽하게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되어진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따르라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화문 나가는 게 뭐 나라를 혼란시키고 무슨 뭐 민노총보다 더 나쁜 짓을 한다고 이게 이동욱이가 이거 떠드는 거예요. 미친놈이 장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열불 나겠어. 지가 저 광화문 저렇게 모였을 때 전 목사님이 세워졌는데 여자들 몇 명 20명 데려놓고 천막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열 받지 이 자식아. 여기 여성 목회자들이 다 지금 전광훈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을 정권 교체시켰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자고 그러고 지지율을 올리고 전광훈 목사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지금 3.1절 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벌써 탄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형 만들어서 눈을 쑤시고 있어요. 지금 저 민노총들이 촛불이 얼굴에다가 화살을 쏘고 있어요. 지금 죽인다고 이러고 있는데 나라가 위태롭지 않아? 명분이 없다는 거죠. 저 인간은 이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가 있어. 우리는 여러분 3.1절 날 다 나와야 되는데 전광훈 목사님을 욕하면 안 되지. 지금 무슨 정치하는 겁니까? 마을 조직하는 것도 200석 지금 국회의석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들어. 자, 도기품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지금 막 욕 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전광훈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죠. 지금 이 시대를 살려낼 분, 앞으로 통일 시대를 열어갈 분은 오직 전광훈 목사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네. 제2의 전광훈 목사님도 많이 계시죠. 우리의 희망입니다. 네. 이제 이번에 3.1절에 꼭 나오셔서 저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훈 공산주의를 때려잡고 사회주의를 몰아내고 네. 앞으로 이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다 여성 목회자들이 다 활동을 맡길 수도 있는 이 밖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다 전광훈 목사님이 맞다고 하는 거잖아요. 욕을 하는 것도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지금 이렇게 힘있게 외치고 광화문에 나가서 저것들을 싸워야 될 텐데 이런 거를 지금 방해하고 명분? 이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어 지금. 내란이 지금 일어나게 생겼다니까 지금.
전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욕하는 인간들한테 우리 김다은 목사님 한번 요거라고 하면 또 요걸 할 수 있든지 한번 해보세요. 전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말이야 요거는 초급화적으로 활동을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단체든지 정광훈 목사님을 다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고 이 나라를 살린다고 말씀하시고 다 그렇게 계십니다. 몇 마리가 그렇게? 네.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욕하시는 거 아니 개새끼한테 개새끼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드디어 나왔네. 네? 네. 그러면 이 나라가 주사파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좋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신 분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라 소리밖에 예. 못하네. 정신 좀 차리세요. 존댓말로 하지네. 그래도 역시 여성이라. 왜냐면 예. 그분들도 제가 강화문에 나오셔서 정광훈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것을 다 봤어요. 강화문에서.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신 분들이 지금 어쩌자고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애쓰시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고 2단이니 3단이니 말씀하시고 그렇게 뒤에서 해방을 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김다은 목사님 말을 잘 들어. 또 저기 머리끄댕이 잡아 뜯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허경화 목사님이 한번 하셔야 돼. 전광훈 목사님 2단이다 어쩌다 하는 것들 아주 우리 어르신이니까 허경화 목사님 한번 혼내주세요. 이 자식들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욕했어요. 네.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보내셔 당신이 하신 일은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가셨지만 그 소명을 다하고 가셨지만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알고나 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님을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셨어도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주의 종으로서 그 자리를 지켰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간 거예요. 그렇죠. 야. 여러분 그냥 하는 일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거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고 믿어드리시길 바라요. 네. 욕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욕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더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이번에 3월 1일 날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현장에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너한테 좋을 뻔했다. 이건 욕 중에 최고 욕이네. 아이고 수준이 높으시네. 역시. 자, 너무너무 시간이 뭐 지났어요. 어떻게 지금 장로님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오시는데 자, 이렇게 전광훈 목사님을 향하여 욕하고 뭐 공격하고 이단이다 하는 것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여성 목회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과감하게 지금 다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고 지지하고 이런 목사님은 최고의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제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이제 끝나겠는데 자 우리 목사님들 자 광화문으로 모이자 한번 외쳐봅시다. 3월 1일 광화문으로 모이자 주사파를 끝내자. 시작. 주사파를 끝내자. 아유, 자 우리 다 한마디씩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구호로 외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오시니까 계속 나가시지 말고 시청해 주시고 시청이 좀 올라갔네. 그래도 2,200명 됐네. 제가 이제 장로인들 마친 다음에 7시까지 하고 이제 저녁 10시 방송에 제가 또 나올 겁니다. 10시 방송에서 여러분 10,000명 이상이 한번 10시 방송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들 바쁘신 중에 너무나도 이거는 정말 내 생애에 이렇게 1시간이지만 평생 사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러한 시간을 오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역사 속에 아마 이 방송은 길이길이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 말씀 하신 것이 나라를 살리는데 유관순처럼 쓰임받았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